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아멘. 네. 오늘은 이 한 떡에 좀 집중을 해서 이 떡과 포도주가 하나이고 우리가 그 한 몸을 같이 이렇게 참여한다. 여기에 좀 집중하려고 해요. 그래서 미리 보신 분이 계시겠죠? 보시면은 빵은 이 하나를 다 나눌 겁니다. 이 하나로. 그래서 빵이 나눠져 있지 않고 이따가 우리 사역자들이 이 빵으로 다 이렇게 나눠서 한 떡에 우리가 참여한다. 그런 의미를 되새기려고 합니다. 원래 포도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한 잔에다가 이렇게 돌려서 나눠 마시면 되거든요. 시간적으로나 위생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포도주는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다 한 병에서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고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각각 같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눠 먹은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할 때의 강조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갖는 통일성, 우리가 연합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의 몸을 공유하게 됩니다. 동질감이죠. 또 다른 강조점의 하나는 사도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각자가 갖고 있는 역할들을 무시하거나 개성을 죽이거나 다 인격이 사라지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이면서 다 같이 서로 존중하고 평등한 존재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우리 통일성을 강조하는 데가 어디냐면 그냥 상상하기 쉬운 데가 군대 훈련소나 아니면 이제 죄수들 같은 경우인데 왜냐하면 이름을 빼앗고 번호를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15번 훈련병이었거든요. 15번 훈련병 그러면 저는 자리가 딱 앉는 거예요. 줄 딱 세워보면 누가 빠진지 금방 아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알아서 그 사람의 특징은 중요하지 않아요. 죄수 번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반대로 콘서트장이나 개그 콘서트나 이렇게 콘서트장이나 극장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한 자리에 앉아 있지만 동질성이라는 측면에서 거의 없고 그냥 각자가 와서 각자 앉아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가족이 된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가족도 이름을 빼앗기는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름을 빼앗깁니다. 우리 가족이 저한테 이유대라고 부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빠나 남편 이렇게 부르죠. 이름은 없어져요. 아빠, 엄마, 남편, 형, 누나 이렇게 이름은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 새로 주어진 이름이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인격의 핵심을 차지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누구의 아빠, 누구누구의 남편 이것이 나라는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이 정체성이 확립이 되는 것이지만 나는 15번 훈련병이야 라고 정체성을 갖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절묘하지요. 가족은 각자 다르지만 절묘하게 일체감을 갖고 있는 이 설명이 한 몸이라고 하는 때의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 몸이다라고 할 때는 이 가족과 같습니다. 동질감을 느끼면서도 서로가 독특한 존재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나무 모임을 해보면 한 번도 같은 나무는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도 분위기는 또 달라집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 식상하긴 하지만 동질감을 느끼지만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것이 식상하기는 하지만 하나의 표현으로 하자면 굳이 말하면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묶어주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을 완성해줍니다. 어렵죠? 쉬워요. 쉽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됨이 어떤 것인가? 제가 좋아하는 C.S. 루이스 선생님의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는데 이 책을 읽을 때는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상급 악마가 하급 악마한테 사람들은 이렇게 유혹해라라고 지침을 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원수는 하나님이고요. 우리 아버지는 사단입니다. 예, 아셨죠? 자, 그걸 감안하고 들으시면 돼요. 현재 우리의 가장 큰 협력자 중 하나는 바로 교회다. 오해는 말도록 내가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보는 바 영원의 뿌리를 받고 모든 시공간에 걸쳐 뻗어나가는 교회, 기치를 높이 올린 군대처럼 두려운 그런 교회가 아니니까.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런 광경은 우리의 가장 대담한 유혹자들까지도 동요하게 만들지.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인간들은 그런 광경을 전혀 보지 못한단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떤 것인가? 영원의 뿌리를 받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뻗어나가는 교회, 깃발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두려운 교회. 사단이 볼 때, 마귀가 볼 때 두려운 교회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영원의 뿌리를 받고 시공간을 초월했다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
엘리야도 한 몸을 이루고 있고 우리와 한 몸을 이루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동시에 한국과 미국과 유럽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보이지 않는 교회, 그 교회가 그렇게 두렵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부터 바울과 베드로와 사도들과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다 함께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눈으로 본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우리가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저는 사역자들한테 살짝 물어봤는데 여긴 아시겠죠?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아무도 몰라요? 이 찬양 나 이거 부를 건데 어떡하지? 3절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주 보좌 앞에 엎드려 키를 높게 잡았나요? 찬양하리라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주 보좌 앞에 왔는데 누가 있냐면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배하고 있는 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한다기보단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있다라고 느낄 때는 전혀 다른, 우리가 더 예배가 한층 더 웅장해지며 한층 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든지 그것이 다른 사람 눈에 보이기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아 보이든 우리는 이 거룩하고 영원의 뿌리를 박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체의 일부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체의 사명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내가 감당한 맡은 부분을 하고 있는 이 거대한 사명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11장이니까 믿음의 사람들 고난을 이겨낸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끝까지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 구약의 성도라고 봐도 되고 우리 앞에 있었던 성도들,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예비되었고 심지어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을 저는 이렇게 이해하는데 이 고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이 거대한 몸, 영원한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의 각자 구성을 이루고 있는 이 세대들이 다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온 땅의 복음을 전파하고 온 세계를 마침내 창조하신 그때처럼 회복시키시는 그 사명에, 우리 예수님의 사명에 우리가 동참하는데 그 사명은 결국에는 완성될 것인데 그 완성될 그때에 저 위에서 아브라함부터 사도 바울, 이 사도들, 우리 위의 선조들의 그 사명이 그때 가야 완성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완성해야 그들의 사명도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사도 바울의 꿈이, 소명이 완성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통해 온전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못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일을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떡, 한 몸 되신 그리스도로 같은 생명을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파사드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파밀리아 성당은 100년 전에 가우디가 설계했던 성당입니다. 건축을 시작했고 가우디는 1920몇 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어져서 이제 곧 몇 년 뒤면 완성될 것입니다. 100년 전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이 땅에 복음화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사명은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사명은 이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럼 어떤 위안이 있느냐면 우리는 결코 사명에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는 일이 결단코 없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사명들이 무너지는 것 같고 엎어지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해도 무슨 소용이 있나 싶지만 이 거대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이 교회는 앞으로 한 발 한 발 진군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각 개인이 아닙니다. 영혼의 뿌리박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저한테 위안이 많이 되더라고요. 오늘 설교가 실패인 것처럼 보여도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 제가 위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성도라고 부를 때는 그러니까 이 믿는 자, 이 몸의 멤버로서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이 멤버라는 영어 단어 자체는 멜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왔는데 그 단어는 몸의 이렇게 장기, 성경의 표현으로는 지체라는 말입니다. 몸의 각 일부의 장기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독립적인 존재들이 아니라 어떠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의 장기로서 내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소속되는 거죠. 어쩌면 나 자체를 드리고 이 거대한 소속의 일부로 남는 것이 내가 주님의 몸의 일부분일 뿐이다. 보이지 않는 전체가 있다. 그거를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나를 버리고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된다는 것은 나의 인격이 사라지는 것을, 나는 그냥 평범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나를 나답게 만드는 비밀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습니다. 옛날에 청춘 드라마를 보면 꼭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막 싸우다가 그건 너답지 않아. 그러면 나다운 게 뭔데? 이렇게 꼭 얘기하죠. 예, 우리는요 사실 나다운 걸 모릅니다. 나를 잘 모르죠. 이 세상에서 제일 모르는 것이 나죠. 나를 찾는다고 나 자체만을 추구하면 성경은 절대 나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추구하면 나를 추구한다고 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추구할 때 오히려 나다움을 회복하게 됩니다. 제가 내면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저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MBTI를 검사를 하면 늘 ISTJ라고 하는 형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요, 그냥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정리를 잘하고요, 깔끔하고 계획적이고 이성적이고 굉장히 이런 아주 스마트한 그런 스타일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아마 ISTJ죠? 아니십니다. 그런 어떤 그런 분이 ISTJ 스타일이신데 제가 그게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1, 2학년까지 할 때마다 ISTJ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런 거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내가 그렇게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데 어떤 계기로 제가 십자가를 통하여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를 봤더니 철저한 죄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죄인이었느냐면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안중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내 모습이 어떨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거기에 내가 그걸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동시에 추악한 죄와 그거를 덮기 위해서 거짓과 포장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게 사실이라고 이게 나는 그래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이거를 착각이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였어. 그걸 받아들이고 나자 오히려 이렇게 자유해지더라고요. 이제 뭐 어떤 사람으로 나를 보이겠다고 포장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 인생 최고의 목표는 이미 다 달성했다, 완성했다. 그렇게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도 살짝 하게 되는 그런 정도로 나가 완전히 이루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나는 완전한 실패라는 것이 드러났지만 동시에 나는 완전한 사랑을 이미 받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만족했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MBTI를 검사를 하면 지금의 모습이 INTP형인데요.
이 형은 어떤 형이냐면 일단 정리를 못해요. 계획을 못 세웁니다. 되는 대로 일을 하면서 생각은 또 엄청 많은 스타일이에요. 제가 지금 그런데 전 제가 되게 좋아요. 지금도 여행을 갈 때, 우리 집은 여행을 갈 때 톨게이트를 나가면서 목적지를 정합니다. 나가면서 어디로 가기로 했지? 속초였나? 강릉이었나? 이번에 부산 한번 가볼까? 톨게이트를 나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이스라엘에 배낭여행을 갔다 왔는데 갈 때 올 때 티켓을 끊고는 진짜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도착하니까 12시더라고요. 그런데 첫날 묵을 곳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재밌게 정말 여행 의미 있게 참 즐겁게 잘 보냈습니다. 전 제가 좋습니다. 부작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자유함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데 너무 다른 사람의 시선에 자유하다 보니까 이 말의 필터링이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가까이 있는 너무 편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게 되더라고요. 한 번은 아는 후배가 목사고 전도사고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 자기 술도 마시게 되고 교회도 자꾸 야근하고 교회도 자꾸 못 나가게 되고 어떻게 하면 좋느냐고 신앙 상담을 진지하게 하는데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고요. 필터링 없이 그냥 얘한테 잘 보이겠다는 마음이 그냥 이런 어떤 나의 모습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면서 제가 그건 뭐 지옥 가면 되지 뭐 편하게 살아 이렇게 이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라고 하는 인격이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씨앗처럼 식물의 씨앗처럼 완성된 것이 들어있어서 심어서 피워지기만 하면 이거의 원래 모습이 확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완성의 그림과 똑같습니다.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집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지는 화가만이 알고 있고 설계자만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일부분이 될 때, 우리가 이 한떡에 참여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명에 동참할 때만 우리는 진짜 나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진짜 얼굴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 3장 2절 말씀 2절 3절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진짜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하고 우리가 그걸 추구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나는 누구인지를 찾아가며 추구하며 갈 때보다 훨씬 더 나의 나다움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며 이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몸의 일부로서의 나를 한번 생각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성만찬 할 텐데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자 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우리 성만찬 제정사를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빵을 기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없나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포도주와 우리 빵에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옵소서. 그리하여 여기 놓은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거룩하게 구별하옵소서.
또한 같은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모두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역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고 주님께서는 이것은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빵을 나눠드리고 사역자에게 나눠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이 식탁에 참여하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우리가 함께 믿어지고 함께 나눌 때에 그때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성찬을 각자 원하는 시간에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같이 제가 마치는 기도 하겠습니다. 기도 후에도 남으셔서 여유롭게 성찰을 하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떡에 참여함으로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떡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연결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떡에 참여함으로 진짜 나의 얼굴을 찾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떡으로 새롭게 됨을 믿습니다. 나의 일상과 나의 사명과 나의 존재가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아 세상 앞에 나아감을 믿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능력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때 몸 대신 그리스도의 교회에 참여하고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일을 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